오늘 본문은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에도 장차 이루어질 상황을 제자들에게 강조했지만은요, 그 어느 하나 이러한 상황을 귀담아 듣는 자도 없었고, 또한 그들 자신들도 곧 닥칠 고난에 대해 대비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좀 답답한 것은 그런 상황을 그렇게 주님이 설명했다면 어떻게 좀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적인 출세욕에 빠져서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제 55절 말씀까지 해서 주님의 간구, 좀 이런 상황을 보시면 주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잡잡한 그 마음. 오늘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식사가 마치자마자 감난산으로 가셨겠습니까? 왜 하필 감난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좀 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난산을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기에 적당한 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잡잡하실 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실 이 감람산은 지리적으로 보면 성만찬 장소에서 좀 적당한 거리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당시에 주님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오늘 39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람산. 그곳은 이 감람나무가 좀 많이 있고, 다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 산의 이름을 감람산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특별히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그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을 보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은 감람류를 짜는 틀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교롭게 주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이 그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 이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치 감람류를 짜는 틀처럼 주님의 심정이 답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44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고.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 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당시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40절 말씀도 그렇고요. 46절 말씀도 갑자기 극한 상황이 닥쳐오자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다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했다고 말씀하시고서 또 46절의 말씀에서 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0절 말씀에서는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모두 기도하라는 명령어를 쓰셨네요. Would you please? 라든가 choice가 아니라 기도하라 하는 명령, play. 기도만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고 기도만이 곧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장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걸 훤히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버리고요. 신앙도 뭣도 없고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때가 긴박한 비상 상황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의 긴박한 비상 상황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지금 이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님은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말씀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아까 읽었듯이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인데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는 것인 이러한 상황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손수 42절 말씀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41절부터 봅시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원문에 보니까 아빠라고 나와 있네요.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친숙한 대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빠에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사실 이때의 상황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제자들이 지쳐 모두가 다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인들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더 피곤하실 거예요.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이제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이면 재판정에 서야 할 것이며 유대인들의 그 욕설을 다 들으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골고다 산까지 가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하는 그 전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간구하신 그 기도는 나약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본이 되셨기에 기도만이 이러한 시련을 이길 수 있기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기도는 참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되며 능력의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화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화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의 진정한 모습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수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42절에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제자들을 보면 세상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욕심만, 자기의 욕망만 취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자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오늘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잖아요. 오늘 주님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거두어 달라는 간청을 하다가 기도 중에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 뜻과 내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 정말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 속에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요. 그러나 체험해본 사람은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43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다라는 거야. 주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천사의 힘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시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그럼 왜 이토록 기도하시면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말할 때, 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훗날에 성령을 받자 똑같이 주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따라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의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기도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내게 가진 건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걷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기도의 본입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훗날에 어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토록 놀라운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데 가룟 유다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47절 보세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더라. 눈에 보이는 단어가 앞장서 왔대요. 의양양에서 앞에 서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앞장서서 뭐 때문에 오는 거야? 주님을 잡으려고. 뒷전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앞장서 왔어. 그리고 와서 뭐합니까? 입을 맞추려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한 정말 모습인지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 22장 3절에는 이미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 사탄의 시험의 과정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장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고 했어요.
사탄은 먼저 생각만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덥석 문 거죠.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 안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팔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자 비로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면 사탄이 드디어 그에게 들어와 그를 장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그들을 앞장서 와서 주님의 입을 맞추는 연극까지 해가면서 참 이런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48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데 가룟 유다나 당시의 제자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잠만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의 똥과 같아서 똥이 우리에 떨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새의 똥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건 당연한 이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정말 우리가 무너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제자들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토록 경계하시고 그토록 권면하셨건만 그들은 세상적인 칼을 손에 쥐고서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힘이 없어 잡히신 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 명령만 하시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모두가 다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군단, 한 군단에 2,500명이니까 곱하기 12면 몇 명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칼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칼로 응하는 자는 칼로 망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닌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은
말씀에 응하시기 위해 독생자 되신 주님께서 손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잡히신 것이라는 것. 이토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한번 깊이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금은 2024년 사순절 기간이죠.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오늘 주님이 손수 잡히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 대속만이 나를 구원할 길이시기에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경건하고 또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로 본을 보이셨던 주님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시험의 유혹에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잠만 자는 제자들이 아닌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승리자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